오늘도 저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두 편을 묵상합니다. 128편과 129편 같이 묵상합니다. 128편은 이제 우리가 같이 읽어봤지만 이 짧은 그 시편 안에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 그런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은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복. 1절이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복이 있다 이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blessed. 마치 시편 1편과 같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것과 똑같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은 의외로 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 복 그러면은 복주머니, 우리가 그 중국 그런 문화에도 보면은 복복자를 얼마나 많이 여기저기 많이 남발합니까?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복 받으세요 또는 복이라는 그런 복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써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런 이제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동양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독립선언문 맨 앞에도 행복을 추구하는 pursue happiness라는 단어가 나오죠. 행복을 추구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것이 미국의 그 건국 아버지들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happiness, 복 있다. 그게 이제 영어로는 bless 아니면은 happiness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오늘 단어가 여러 번 또 반복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편 128편은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이 시편 기자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야. 우리 이 말씀 아멘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직결되어 있는 길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는 길이다. 그 뜻이랑 연결되어져. 복이라는 말은, 복되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무슨 형이상학적이고 막 추상적이고 막 대단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복의 내용이 뭡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자신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게 무슨 대수냐? 그게 무슨 복이냐? 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일상의 그런 어떤 그 수고한 대로 대가를 얻고 그것을 또 난 혼자 먹는 게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족을 세우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어요. 그들이 함께 그것을 나눠요. 근데 가족이 이것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이웃도 있어요. 그들도 똑같이 수고한 대로 다 같이 먹는, 이게 정말 간단한 것 같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자유민주주의면 가능하겠습니까? 공산주의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늘 힘 있는 자가 없는 자 끌을 빼앗는 것 아닙니까? 미국 제국주의 뭐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약탈, 착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이 음식물 쓰레기가 한 나라를 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가지고 있는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해서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질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28편은 놀랍게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굉장히 일상에서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족 간에 서로 나누는 것.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뒤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6절, 5절에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너가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불가능하죠. 우리는 이걸 또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웃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그건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렇죠? 공동체가 함께 서야, 즉 예루살렘의 번영도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어야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불가분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 같이 어우러지면서 행복으로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합니다. 그렇죠?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행복하죠? 물에 있어야 행복해요. 그렇죠? 그는 생존과도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죠. 자연스럽죠. 새는 어디에 있을 때가 제일 자연스럽습니까? 공중에 있어야 돼요. 서로가 뒤바뀌면 안 돼요. 그죠? 그 거처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편 90편 1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편 90편 1절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 헤버텟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주지. 이 우리라는 이 인생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우리의 거처가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구원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 물고기에게는 물이 거처고 새에게는 공중이 거처라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거처가 될 때 가장 자연스럽고 자유롭다. 가장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만큼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가장 기초고 기본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럽다, 내추럴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삶을 순응할 때 거기에 역행하지 않고 거기에 대들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할 때 행복이 찾아온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가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가장 자연스럽습니까? 자유롭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자유롭습니까? 숨을 쉬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자연스러운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경외한다는 말, 경외한다. 우리 그렇게 딱 생각해 보니까 잠언서 말씀이 기억나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출발점이다. 그래서 이 128편은 또 이렇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앞에 127편과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수고하는 얘기가 나오고 가족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127편 어저께 우리 묵상했지만 밤낮으로 수고해봤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그래서 제대로 수고하는 것이, 일하고 노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고,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결실은 이삭을 낳는, 자식을 낳는, 가족을 세우는, 그것을 우리가 봤는데 여기 오늘 128편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리고 여기 아까 읽어봤지만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왜 시온에서 준다 그러죠? 시온은 시온성, 다윗의 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의 도성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즉 예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리 일상의 복과 연결지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배는 영적인 것 같고 일상의 복이 굉장히 물질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영육 다 하나로 묶습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죠. 참된 신앙의 정신입니다. 생각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선물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난 것처럼 하지만 그게 바로 이제 129편의 악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128편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상황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적인. 그래서 맨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129편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거기 8절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너희가 누굽니까?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고 위에 보면은 악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4절에 그리고 이 시편 기자를 괴롭혔던 그런 사람이라고 연결을 지어서 얘기합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복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저주한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먼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129편에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 사람이 뭘 합니까? 이 시편 기자를 괴롭힙니다. 그렇죠? 어릴 때부터 여러 번 이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순례자로서 예배자로서 이곳에 와서 아마 자기 간증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제 단수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고백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늘 세상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구약의 역사. 그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든지 불순종의 대가 때문이든지 하여튼간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시기하는 자들의 어떤 그런 악함 때문인지 하여튼 늘 괴롭힘을 당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번 반복해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근데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생존자예요. 서바이버예요. 그죠? 서바이벌을 했어요. 서바이벌이에요.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까지 내가 나왔다. 내가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는데 거기에 내가 지고 그냥 끝나고 거기에 그냥 완전히 내 원수가 나를 이긴 것이 아니라 나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존해서 여기까지 왔다. 3절에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얼마나 괴롭힘을 그쳐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소를 이렇게 멍에를 씌워가지고 밭을 가는데 그 밭이 내 등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채찍에 맞아서 등에 이렇게 그 자국이 쫙쫙 난 것이 고랑이 진 것처럼 노예 시절에 그쵸?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괴롭힘을 오랫동안 당했는데도 이 사람이 생존해 있고 생존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험 들었거나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온 자의 무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자지요? 승리자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4절에 나오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굉장히 아주 어떤 의지가 아주 강하고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4절에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의로운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이 악인의 줄을 끊어주셔서 내가 자유케 되었다.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했다.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터프해야 돼요. 조금 하다가 그냥 힘들면 그냥 포기하고 말이죠. 주저앉고 편을 바꾸고 주인을 바꾸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인내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힘들어도 괴로워도 지켜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관계적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대해주신다. 올바로 대해주신다.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이행하실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게 여호와가 의롭다는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힘이 거기서 나와요. 인내를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모든 게 다 불의하지만 불의가 판을 치고 이 불의한 이 악인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거야. 거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대로 됐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대로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들이 악인들의 그 좀 더 정확한 표현들이 5절에 나오죠.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온은 그냥 보통 도시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비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 다시 우리가 128편으로 넘어가보면 그것은 제사장이 축복을 하는 축복 기도와 같은 거예요. 예배에 온 자들한테 축복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여기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서 너에게 복이 흘러갈지어다. 축복 기도하는 거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이 번영할 것을 또 축복하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대대로 그것을 보게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들이 마치 축복 기도를 받은 다음에 축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예배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안고서 이 척박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의 그런 축복된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그들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그 악인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시온을 미워합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뭔가 더 가지고 싶어서 자기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먹고 싶어서 부정을 저지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바로 잡으시는 때가 오기 때문에 6절에 이 정말 엄청난 이런 고난을 받은 이 백성들이 이 악인들을 어떻게 표현하는 걸 봅시다. 우리가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런 해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도 왔고 말이죠. 바로도 겪었고 역사적으로 그렇죠. 꼭 지형학적으로 우리 한국과 비슷해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강대국에 쌓여가지고 온갖 침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외세의 그 막강한 그 제국의 힘에 의해서 짓눌려서 너무나도 그 자존감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악인들의 존재는 지붕의 풀과 같다는 거예요. 풀도 별 볼 일 없는데 그게 또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지붕 위에 있어요. 지붕 위에 무슨 흙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붕 위니까 햇볕이 쫙 내리쬐면 금방 마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존재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네 잠시 잠깐이야. 우리 이런 그림을 가지고 삽시다.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들,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대단하게, 너무 대단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사탄, 우리 두려워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지붕의 풀이라고 여깁시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러니 말이죠. 자라기 전에 마른다는 것이죠. 그 지붕의 풀을 베봤자 손에 차겠습니까? 품에 차겠습니까? 그렇죠? 한 줌도 안 되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8절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을 빌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한테 지나가는 자들도 너에게 여호와의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안 할 것이다. 너희들의 복을 비는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 얘기는 너네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얘기죠. 우리가 위에 128편 2절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이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것이 사실은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네가 순종하면 이렇게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가 받는 것이 너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너네가 키운 거 다 남이 다 먹을 거야. 그게 저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거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당연시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와,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축복된 것인지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상을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가 수고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고 직장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잖아요. 그게 그렇게 그 조그만 나무들이 이렇게 원나무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또로로 이렇게 자란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식탁에 둘러앉게 꼭 이제 감람나무가 이렇게 어린 감람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그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결실한 포도나무, 어린 감람나무.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 중에 장수의 축복이 있고 다산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뭐 오늘날에 딱 맞는 그런 표현은 아니라 할 수 있어도 뭐 자식을 많이 낳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 이런 건 아니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물질 세계도 다 지으신 모든 가정을 세우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상에서의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복이 다 스며들어 있는 그것이 다 그냥 제자리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다 질서가 잡혀져 있는 그 최종의 모습의 그 결과물을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샬롬. 이 맨 끝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한 거예요. 한 사람이 건강하고 온 가족이 건강하고 온 공동체가 건강한 거예요. 온 나라가 건강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뭐 자유민주주의 미국 그것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되는 것이에요. 샬롬.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렇게 풍성한 단어예요. 그 나라가 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그리고 온전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경외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삶과 나의 미래를 맡길 수 있죠. 있습니까?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이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한다는 얘기는 fear the Lord, fear, 두려워한다. 잘못된 번역이지만 그냥 revere한다 영어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존경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영 다른 분이시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막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상투 위에 올라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내 판단에 내 생각에 이게 틀린 길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것이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축복으로 가는 길이다. 지름길이다. 그렇게 우리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말씀으로 특별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행복, 복된 삶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또 아버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지 또 아버지 담대하게 그 모든 어려움을 정말 직면할 수 있는지 또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자리를 지키며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 어떠한 불행도 어떠한 아버지
정말 병도 나를 이기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리를 복 주시는 대로 우리 또 하나 그 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아버지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